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사경의 첫째 날, 둘째 날을 1장, 2장, 3장으로 가면서 크게는 두 가지 줄기를 봤어요. 첫 번째 줄기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벗어난 자의 가치는 사실은 죽음과 같은 가치였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풍요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간 자들 중에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남긴 자들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게 하고자 하나님의 작정하신 자, 그게 누구였습니까? 나오미와 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하신 후에 이제 마지막 남은 소망 하나님의 풍요를 이제 찾아서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완전히 180도 돌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드디어 발걸음을 옮겨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 회복해야 될 자, 하나님이 남기셔서 회복해야 될 자들에게 그 회복을 하게 도와줄 자, 유력자, 기업 물을 자로 보아스를 이미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나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들이 만나게 하셨고 이미도 보아스의 마음에 룻이 어떤 사람인지, 모함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여인으로 그의 마음에 이미 갖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 속에서 보아스의 마음에 그녀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발견하게 하신 후에 이제 드디어 기업 물을 자의 그 책임을 내가 감당하리라 라고 하는 결심까지 하게 만드신 그 장면까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결과로 인해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찾아가게 되는데 1절, 4장 1절 한 번 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자 여기 보니까 룻에게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요구를 받고 내가 너의 기업을 물겠다,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겠다라고 약속한 보아스는 이제 가장 먼저 무슨 행위를 했냐면 성문으로 올라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 성문으로 올라가 앉았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특히 중동 지역에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으로서 거기서는 상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판결과 재판이 성문에서 이루어졌어요. 성문 앞에서. 그래서 늘 성문 앞에는 그 재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장로급의 사람들이 늘 상주에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늘 어디로 가요? 성문으로 가서 그 장로들 앞에 가서 소송을 하고 정식으로 재판을 받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 무엇을 위해 그 성문으로 가서 앉은 거예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정식 재판을 이제 올리기 위해서, 그 재판을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간 게 아니라 올라가서 거기 어떻게 해요? 앉아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그가 성문 앞에 앉을 자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 거꾸로 무슨 의미가 돼요? 네, 장로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으나 장로 수준의 매우 그 베들레헴 안에서 권위 있는 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소집할 수 있는 나름대로 위치가 되어 있었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 앞에 앉았다는 걸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만큼 베들레헴 안에서도 존귀한 대우를 받으며 존귀한 대우를 받을 만큼의 위치에 있었던 덕망 있는 자, 그게 어떻게 해요? 유력자라고 했죠. 재정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충분했지만 덕망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훌륭하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오늘날 목회자가 이래야 될 텐데, 그렇죠? 예. 돈 많은 거 말고요. 돈 많은 거 말고 목회자는 좀 가난한 게 나아요. 차라리 세상 가운데, 주변 가운데 그 인격이나 삶의 모든 자세가 존경받을 수 있는 목회자요, 직분자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꾸 도마 위에 올라가는 게 참 속상한데, 우리가 같이 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도해주고 더 응원해주고 정말 잘하시는 분들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사실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이제
그 재판을 위해 정식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연결을 해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자, 무슨 의미였습니까? 마침. 막 갔는데 이거 우연히도 딱 맞아서 잘 왔어, 이런 의미였어요? 감탄사였어요. 무슨 뜻이요? 그런데 보라. 보아스가 그 마음을 품고 빨리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성문으로 가서 그 성문 앞에 앉아서 딱 대기했더니, 그런데 보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에 있는 자가 그곳을 지나가더라. 누구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들이 지금 바로바로 진행되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순리예요. 욕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걸음을 걸었더니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때에 모든 과정들이 순리 안에 풀어가게 만들어 놓아주시더라. 이런 순리를 사실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업 물을 자가 그곳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러분, 좀 재밌는 표현이죠? 아무개여. 예. 그때 우리나라 아무개랑 그 사람들이 표현하는 아무개가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어떤 번역상 아무개여라고 말하는 것이 더 실감 날 것 같아서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름을 꺼내놓지 않는 거예요. 종종 학자들은 왜 다른 사람 다 이름 꺼내놓고 이 사람만큼은 나름대로 중요한 조연인 것 같은데, 중요한 조연이죠. 근데 이름을 어떻게 해요? 안 꺼내놓고 있어요. 이건 좀 재밌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학자들 간에 왜 이랬을까라고 할 때 어떤 견해를 밝히냐면, 기업 물을 자가 되기엔 턱없이 인격이든 그의 성향이든 너무 부족해서 이름조차 하나님이 올려놓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지금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어떻게 해요? 앉았어요. 앉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 재판이 말하자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본문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우리가 점검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상에 의한 풍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고엘 사상이라고 하는 대속, 구속, 누군가의 어떤 어려움을 대신 해결해 주는 자. 여기는 희생적 사랑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고엘 사상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로 세워진 고엘 세상에 입각하여 나온 풍습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기업 물을 자예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친족 중에 어려운 일이 당해서 자기 소유의 땅을 팔거나 아니면 자기가 종으로 팔려가는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누구에게 팔았던 땅을 대신 돈을 지불하고 사서 그 친족에게 주는 거예요. 때로는 돈을 대신 지불하고 그 사람이 종되었던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이해할 것은 뭐냐면, 근데 사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땅은 분명히 하나님 거고 영원히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어요. 자기에게 준 땅은 영원히 그 사람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데 사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나온 게 희년이라는 제도예요. 안식년, 7년 주기로 돌아가는 안식년이 77이 49, 7번. 그럼 49년이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가 되면 모든 땅은 돈 지불하지 않아도 원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종은 자유인으로 풀려갑니다. 물론 기본은 이스라엘 백성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누군가에게 팔 때나 내가 종으로 누군가한테 팔릴 때 누가 가장 비싸게 팔릴까요? 부동산적인 어떤 감각이 없으신가 보죠? 희년이 올 때 오기가 오래 남은 땅이나 사람, 그 사람은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근데 한 5년만 있으면 희년이 돌아와. 얼마 값어치 못하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배경을 좀 알아놓으시고, 그런 풍습 가운데 있어서 기업을 대신 물어주는 사람,
이것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풍습입니다. 두 번째 고엘 사상에 입각한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하는 풍습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엊그제도 살펴봤듯이 계대결혼입니다. 계대결혼은 형제 중에 누군가가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었을 때 형수 또는 제수되는 사람에게 가서 함께 그를 아내로 맞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첫째 아들이 바로 그 형제의 기업을 이을 아들로서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아들들은 아마 그냥 그 사람의 아들이요 아내가 되겠죠. 그래서 그 기업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지 않도록 대신 희생을 해주는 것이 바로 계대결혼입니다. 또 하나는 복수하는 법입니다. 복수하는 법. 이 복수하는 법이라는 건 보복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명기 19장에도 나와 있는데, 가족이 정말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때, 실수로 인한 죽음 말고 고의로 인한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때 그 친족들은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죽일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이는 것은 법적으로 죄를 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죽였을 때는 어디서 피하겠죠? 예, 우리 민수기 강에서도 나눴어요. 도피성으로 피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어떤 이유로 그 도피성을 나왔다가 그 보복자를 만나서 죽으면 그건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대신 그 모든 도피성 안에 있던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희생적 죽음을 죽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도피성 안에 있던 사람이 자유하게 되는,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스운 생각을 하게 돼요. 이왕이면 제사장이 많이 늙었을 때 죄 짓는 사람 좀 낫겠다. 문득 그런 좀 재밌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엘 사상에 입각한 중요한 당시 풍습 세 가지, 기업 물을 자의 법, 계대결혼법, 보복법, 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오늘 룻기에 해당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기업 물을 자의 법과 계대결혼법, 이 두 가지를 한 번 더 점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고엘 사상에 입각하여 기업을 물으든지 계대결혼을 해주든지 할 때 자격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격. 어제도 두 가지는 나눴어요.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가까운 친족이어야 돼. 그러니까 자격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가까운 친족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유력자여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죠. 물질이 있고 인품이 있고 능력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가까운 친척으로서 자격도 되고 물질도 있어서 능력도 된다 할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대상이 되고 돈도 있지만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안 할 때는 거기에 따른 수치스러움이 사실은 따라옵니다.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안 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셋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라고 하면, 저는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하는. 그래야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희생적인 사랑의 가치와 의미가 더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또 다음 구절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쭉 같이 읽어볼게요. 2절부터 6절 시작.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네. 2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와서 앉았어요. 말 잘 듣는 거 보면 나름대로 말빨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장로들을 청해서 앉았고 이제 재판을 정식 재판을 하는 것인데 3절에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이렇게 말해요. 자, 저를 봐보세요. 팔려 한다는 것은 지금 땅이 누군가한테 팔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직 안 팔렸다라는 걸 하는 겁니까? 아직 안 팔렸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가 되죠. 그런데 보아스가 모압으로 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풍족하게 나갔죠. 이게 이제 번역상의 문제인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팔려 있음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사실은 더 문법적으로 맞아요. 근데 여기는 팔려함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왜 팔려함으로 해석을 했을까라고 볼 때 구절을 한번 봐보세요. 구절에 보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될 것. 나오미의 손에서 샀다 이런 표현과 자칫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손에서 지금 샀다라고 말한다면 나오미의 그 기업이 이미 팔려 있어야 돼요? 아직 안 팔았어야 돼요? 아직 안 팔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안 팔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팔려 있는 것으로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걸 선택하든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으나 문맥상 저는 어느 것이 맞다라고 보냐면 요 문법 그대로 이미 팔려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구절의 내용은 뭐냐? 이것은 땅은 팔려 있어도 기본적인 소유권은 어떻게 해요? 아직 나오미에게 있는 거죠. 왜? 그것은 팔려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소유권이 이제 누구에게요? 보아스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충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문법대로 이 3절은 소유지가 팔려 있으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을 이제 이 보아스가 물게 되니까 기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보아스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보아스에게 왔던 소유권이 이제 첫째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들에게로 다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얼마를 주고 사줬다 할지라도 보아스에게는 이득될 게 없어요. 그에게 다 첫째 아들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기업 물을 자의 흐름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나서 어디를 보시냐면 4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드라마 같으면 이 순간 BG가 어떤 음악이 나오겠습니까? 뭔가 충격이 될 수 있는 그냥 그런 BG가 꽝 하고 나오겠죠. 왜요? 나 사기 싫어 이래야 되는데 너무 긍정적으로 알았어 내가 살게. 보아스가 순간 당황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지만 그래도 그럴 사람이 아닐 텐데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뭐예요?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보아스의 한마디에 이 아무개가 마음을 확 바꿔서 나는 못 사겠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처음에 왜 산다고 그랬을까요? 흔쾌히. 자,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볼게요. 현재 이 아무개는 룻의 존재를 알까요? 모를까요? 제대로 몰라요. 그러면 누구하고만 계대 결혼을 하면 돼요? 나오미. 나오미는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대 결혼을 해도 그 땅은 계속해서 누구의 소유로 남을 수 있어요? 자기 소유로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가 돼요? 안 돼요? 싼 값에 좋은 땅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딱 말하자면 속된 말로 통밥을 딱 굴린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내가 살게. 그랬더니 그의 의도를 간파하고 왜? 그 의도대로 사게 놔두면 어떻게 돼요? 나오미와 룻은 엄청 고생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성향의 사람이?
그랬더니 거기서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누구의 존재를 이제 딱 드러내요? 룻의 존재를 드러내요. 근데 룻의 존재를 드러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줘. 계대 결혼까지 해 줌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아줘야 된다. 그러면 상황이 바뀌는 거죠. 아들을 낳게 되면 그 기업은 돈은 잔뜩 써놓고 내게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을 확 바꿔서 나는 못 사겠다. 내게 기업에 손해가 이르니까 나는 못 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학자들이 아주 재밌는 토픽 하나를 내밀어요. 뭐냐면 룻이 이때, 아니 보아스가 이때 이 아무개에게 룻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보여주지 않았어요. 보여주면 혹시 마음 바뀔 수도 있죠. 왜? 이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이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쁘지 않다고도 말할 수 없고, 이왕이면 남자는 다 똑같아요. 이왕이면 이뻤으면, 상황적으로 볼 때 그래도 이뻤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젊음이 이쁘지 않습니까? 젊음은 다 이뻐요. 나이 먹어보니까 왜 그게 이해가 되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보여주지 않고 결국 이 아무개는 그 상황을 얼마나 이게 팍팍 돌아가는지 딱 간파하고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한 거예요. 얼마나 이해타산적인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러니 성경이 아무개라고 하면서 이름을 드러내지 않을 만해요. 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조금 더 봐볼게요. 7절과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에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자, 여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 행위 하나를 끄집어내는데 신을 벗는다. 그 행위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에 확정하기 위해서 신을 벗는 행위가 전례적으로 되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상황은 그러니까 풍습이 되어 온 건데, 기본적으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크게 성경 안에 세 가지로 흘러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으로 거룩한 장소에 있을 때 신을 벗어요. 이 땅 거룩한 땅이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애곡의 표시로도 신을 벗습니다. 슬픔이 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포로나 노예로 잡혀갈 때도 그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시인하면서 신을 벗고 끌려갑니다. 이 크게 세 가지인데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계대 결혼과 같은 이런 의무 같은 것을 거절할 때도 신을 벗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의무를 넘긴다는 증표로 벗는 것인데, 신명기 25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7절부터 10절까지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해되세요? 이게요 굉장히 큰 수치. 오늘 본문에는 침을 뱉었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진짜 뱉었는지 안 뱉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율법에는 그렇게 자기의 의무를 거절했을 때는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신을 벗기면서 어떤 수치를 주냐면 그의 이름을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명이 아니라 참 수치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자기 기업에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늙은 나오미를 아내 맡기를 즐거워했어요. 아, 여자 한 명 내가 아들을 더 만든 이런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순간 젊은 여자가 하나 더 있다고 하니까 이런 수치를 당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을 빼앗기기 싫어서 이걸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의 안중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게 손해 끼치는 게 더 싫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아무개라고 하나님이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 이름 드러내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보아스는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뭐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된 사람이에요.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죠. 이게 고엘 사상의 기본 본질입니다. 내가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업신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기꺼이 내가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는 그 자세. 이게 바로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말하는 아가페라는 사랑의 본질이에요.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는 거기서 말하는 사랑의 기본 중심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베푸지 말고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꼭 누구를 향한 사랑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다?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 고엘 사상의 본질을 알고 고엘 사상의 중심을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수행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멋지죠. 그럼 보아스와 같은 우리 성도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러한 결국은 이 아무개가 자기의 어떤 이익 문제 때문에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포기했습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의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과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이 표현 보세요. 내게 이득이 된 것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룻과 계대 결혼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있는 계명에 있는 이 기업을 물어서 그 형제 친족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다 뭐가 되었다?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 여러분들 앞에서 말한 대로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그 보아스, 그 가정을 이제 그렇게 해서 결혼하게 될 가정을 이 사람들이 이제 축복을 합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자, 여기 보니까 축복의 내용이 크게 11절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자, 라헬과 레아는 누구의 아내들입니까? 야곱의 아내들이죠.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태동이 되죠.
민족을 이루는 충만케 하는 그 조상들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가문이 되기를 뭐예요? 축복해 줬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는 가족이 되기를 축복해 준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네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에브라시나 베들레헴이나 같은 곳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지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베들레헴에서 너희들이 더 유력하다는 게 뭐였어요? 물질도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그 인격의 넉넉함도 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해진다는 건 뭐예요? 그 넉넉함과 그 풍성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아름답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저도 오늘 이제 사경의 셋째 날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두 가지 복, 아름다운 가정의 번성의 복과 그의 신앙과 인격적인 성도다운 성품의 어떤 복이 저나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정 가운데 정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소망을 계속 꾸시고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들이 축복해진 이 복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가서 정말 아름답게 성취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이 복이 정말 인간을 구속하는 아름다운 복으로 성취됩니다. 이들이 축복할 때 그것을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이렇게 진심으로 하는 축복을 그냥 버리거나 잊어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그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로 이어지게 했고 결국 성취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우리는 바라보지 잘 못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늘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1절 읽었고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너의 가정이 너의 집이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소원한대요. 베레스가 누굴까요? 베레스가 누구의 아들일까요? 유다의 아들이에요. 유다가 며느리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난 쌍둥이 중에 형이에요. 자, 그럼 그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시죠. 창세기 나오는 이 유다의 내용인데 유다가 세 아들이 있었어요. 엘과 오난과 셀라. 근데 그 첫째 엘의 아내가 다말이에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엘이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계대 결혼에 의하여 누가 형수와 동침을 해줘야 돼요? 둘째 오난이 해줘야 돼요. 근데 오난이 잠자리는 같이 했어요. 근데 아들을 낳아줘봤자 그 기업이 내게 될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설정을 밖에다가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하나님이 오난을 죽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속된 말로 이런 거죠. 자식 잡아먹는 여인이 들어왔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때 셀라는 남자 구실을 아직 할 수 없을 만큼 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유다가 다말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 친정에 좀 가 있어라. 지금 있어봤자 너도 힘들고 셀라가 너에게 계대 결혼을 해줄 수도 없으니 가 있어라. 근데 그것은 이런 의도가 아니라 그냥 빨리 보내고 싶은 거예요. 잘못하면 누구까지 죽을 수 있으니까. 셀라까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흘렀어요.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셀라가 남자 구실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럼 이때쯤 되면 시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돼요? 불러야죠. 근데 부를 조짐이 없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시어머니가 죽고 나서 곡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이제 그 양을 팔기 위해 팔 수 있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서 잠시 어느 지역을 지나갈 때에 자세하게 설명 안 할 거예요. 나중에 창세기 강해나 저번 사경회 때를 들어보십시오. 가는 길목에 창녀 분장을 하고 기다리다가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근데 그 창녀는 신전 창녀이지 그냥 단순한 창녀는 아닙니다.
그래서 신전창기로 분장을 하고 그 이방 신에게 말하는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 행위처럼 유혹하여 잠재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대가를 요구할 때 아직 팔지 않아 돈이 없기 때문에 뭐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맡기게 되죠. 내가 팔고 오면 이걸 다시 받고 돈을 주겠다. 갔다 왔지만 없어졌죠. 원래 거기에는 창기가 없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에이 똥 밟았다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났을 무렵에 이제 배가 나와서 아이를 가진 걸 알 수 있는 그 정도 시기가 지나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야 너희 며느리가 야 어떤 남자랑 잠자리를 같이 했는지 애를 가졌더라. 그래서 유다가 화가 나서 화형을 시키려고 했어요. 화형을 시키려고. 그래서 불러온 거예요. 화형을 시키려고. 왜 그때는 족장에게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러서 누가 네 뱃속에 그 아이의 애비냐? 그랬더니 이 주인이요.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때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보다 옳다. 뭐가 옳아요? 그렇게라도 아이를 갖는 게 옳아요? 그런 차원의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대결혼이라는 풍습에 있어서 네가 나보다 더 순종했구나. 나는 그것을 거절하고 아들 죽을까 봐 그것을 자꾸 미루고 미뤘는데 지금 보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이후로 유다가 다말과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 두 쌍둥이가 누구야? 베레스와 세라예요. 형이 베레스입니다. 그래서 베레스를 통해서 그 족보가 누구에게로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끊어진 족보예요. 사실은 두 아들 다 안 됐잖아요. 죽었잖아요. 셀라 안 줬잖아요. 끊어진 거예요. 족보가 이미. 근데 그 끊어진 족보를 이미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족보를 이어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어버리셨어요? 네.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어버린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복. 그러니까 이런 끊어지지 않는 복, 하나님이 끊어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한 그 축복이 오늘 본문에서 무슨 표현이냐? 12절. 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나오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베레스의 가문처럼 하나님이 그 가문을 끝까지 이어 살려내신 것처럼 이제부터 보아스와 룻의 가문은 하나님의 복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순종과 이런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기쁘게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막 깨소금 나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행복하게 산 거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들을 낳았다 이거죠.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과 좀 대조를 해야 되냐면, 처음에 말론과의 결혼했을 때는 그가 아이가 없었던 이유가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 태문을 막고 계셨던 거예요. 왜요? 지금 그 가문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은혜 밖에 있는 자가 잘 되는 것은 복이에요, 저주예요? 잘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데 삶이 잘 풀려, 복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신앙생활이 엉망이에요. 엉망이에요.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원망도 나오고, 예배도 가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찬송도 하기, 성경 읽기도 싫어요.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고 있어. 근데 세상에 너무 잘 돼. 돈도 잘 벌려. 자식도 막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뭐 결혼도 제때제때 하고. 그러니까 더 신앙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잘 안 생겨요.
복이에요, 저주예요? 지금은 저주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신앙이 바닥을 칠 때 이 생각을 할 수 있는가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이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의 매를 대는데 이 매가 정말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매구나, 이걸 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에요. 그 매를 맞는 게 속상한 게 아니에요. 이 매가 하나님이 주신 매인가를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여러 번 매를 대는데 잘 몰라요. 매가 매인 줄 모르고 내 삶이 잘 나가니까 계속 거기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만큼 매대고 저만큼 매대고 이렇게 푸시하고 저렇게 푸시에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몸을 치든 재산을 치든 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작은 일에도 혹여나 매를 대는 상황이 생긴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왜 이래서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조금 삐끗했는데 가지 말라고 사랑의 매를 톡 대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정신 지금 빨리 차릴게요. 더 큰 매 맞기 전에. 이러는,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처럼 매 안 맞는데도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 있다? 이거는요 대박이에요. 대박. 아셔야 돼요. 이 아무 일 없는 복, 아무 일 없는데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복, 입에 찬송만 불러도 기뻐하는 복, 뭘로 바꾸실래요? 제가 볼 때는 한 1억 주면 안 바꿀 것 같은데 한 10억 주면 바꾸실 것 같아요. 바꿀래요, 안 바꿀래요? 바꾸지 마세요. 바꾸지 마세요. 그거 받으면 이제 저주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찬송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그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믿음 있는 자의 용기고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보아스와 룻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고, 13절에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낳은 아들이 결국 누구에게까지 이어지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진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진 복이 결국은 신약의 교회를 태동하게 한 것이고, 그렇게 신약의 교회가 태동됐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우리에게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말씀의 그 기쁨을 아는 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 이제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자, 계속해서 축복하는 노래가 이어집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너희의 가문의 대를 하나님이 이어주셨도다. 이것만큼 복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뭐라고 지어졌어요? 오벳이라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이다. 그를 통해서 나오미가 참 큰 또 기쁨과 복을 누릴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러면서 가장 큰 행복을 주어졌고요. 16절과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나오미에게 누가 태어났다고 말해요? 오벳.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말해요. 근데 나오미가 낳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나오미에게 영적인 양육을 맡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복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나오미가 낫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을 보면 21절 봐보세요.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여기서는 오벳을 누가 낳았다고 말해요? 보아스가 낳았다고 말해요.
그럼 누구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아스의 아들이에요? 법적으로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말론의 아들이죠. 누구의 후손이에요? 엘리멜렉의 후손이죠. 근데 여기서는 법적으로 당연히 말론의 아들이라 기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대요. 그러면서 족보를 보세요. 베레스의 18절부터 22절 다시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면서 다윗까지 이어진 이 계보를 총 몇 대로 지금 기록합니까? 대수를 따지면 몇 대입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9대? 10대? 7대?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몇 대입니까? 9대예요? 산수를 못 하시는구나. 10대예요. 네. 10대. 그쵸? 근데 진짜 10대일까요?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10대밖에 없을까요? 대수가? 족보의 그 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완전수 10을 의도적으로 맞춘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보통 계보를 이스라엘 역사서 계보를 이야기할 때 주된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든가 더 위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든가 신약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풀어가든가 생뚱맞게 중간에 베레스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없어요. 여기밖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아까 베레스는 어떤 의미예요 지금? 끊어진 가문을 누가 이었다? 하나님이 이었다. 하나님이 이어간 족보예요. 근데 그 족보가 쭉 10대를 맞춰놓고서 보아스로 언급을 해요. 말론이 나와야 정상인데 말론이 안 나오고 보아스를 넣으면서 다윗으로 10대를 맞춰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족보는 실제 혈통적 계보가 맞나요? 아니에요. 종종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다윗의 가문을 따라온 것은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혈통적으로는요 중간에 자꾸 새끼를 탔어요. 새끼를 탔다고요. 그래서 그 가문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끌어오신 영적인 계보이기 때문에 이 계보를 혈통적으로 풀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이어가신 하나님이 마음을 두신 그 계보로 이어놓았다고요. 그 중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보아스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계보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메시아로 이어지는 계보는 혈통적 계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풀어가신 하나님이 이어가신 영적인 계보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해서? 아니요. 누가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그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내시고 이어가시고 만들어내셔서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로 결과적으로 가게 만드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작품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시대가 배경적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사시대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버림받아 마땅한 시대입니다. 범죄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 네 가지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데 사사기 첫 장부터 끝장까지 어느 사사 하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사사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많이 오해하는데요.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는요 사사답지 않은 사사를 기록한 거예요. 기드온의 신앙을 본받으라 성경 잘 보시면 기드온에게 본받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풀어가신 역사예요. 힘의 사람 삼손이요 사사 중에 가장 하나님의 뜻을 거스렀던 대표적인 사사가 삼손입니다. 삼손은 영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인데 하나님은 그런 삼손마저도 버리지 않은 기록이에요. 사사기의 기록은요 정말로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을 만한 요만한 구석도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내신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예요. 그 역사의 한 모퉁이에 있는 룻기는요, 결과적으로 그러한 역사를 되풀이하는 이스라엘의 악한 백성이 누구를 통해서 그 죄책이 완벽하게 해결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룻의 기업을 물어주고 계대결혼을 해준 이 보아스의 모습을 누구에게로 늘 투영시키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 그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투영시켜 놓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비교를 하는 것이지, 보아스가 잘났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상황적, 그가 희생하여 기업을 물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 모습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기업 물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자격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을 사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에게 뭐가 있어요? 기업을 우리를 위해 죽어줄 만한 능력이 있어요. 죄 없으신 분이라고요. 이 땅에 죄 없는 인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만 됐어요. 그래야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줄 뭐가 있어요? 자격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있었던 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죠. 고엘 세상에 입각하여 기업을 물을 세 가지의 조건에 다 부합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별개로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구약 안에 있는 모든 풍습과 율법과 흘러가는 사상과 내용 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모습이 거의 대부분 다 투영되어 있어요. 이것이 짝이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 모습 안에, 그 사상 안에, 그 성격 안에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고 넓은 사랑의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없이 신약을 말할 수 없습니다. 구약이 있어야 신약이 있는 거예요. 이 깊은 사랑의 마음이 어디에요? 룻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룻기. 그러니 보십시오. 이렇게 룻의 가문, 끊어져 버린 것과 같은 가문을 하나님이 이어내시고 그 가문에게 끊어지지 않는 복을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가정을 책임지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책임져서 성취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버리시겠냐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면당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가장 악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이 내어줬는데 너희가 어떠하다고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이 표현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당시의 사람은요 더 이상 악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악했다고요. 예수님을 내어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욕하지 않고 이 나쁜 놈이라고 책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아무리 악한 짓을 한다 한들 그 핏값으로 선택하여 불러내셨는데 우리를 버리시겠냐는 거예요. 안 버립니다. 죽게 안 내버려 둡니다. 중요한 건 우리를 늘 어디에 머물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안에 늘 머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끌어놓으시고, 그래도 안 하면 때리시고 매대시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못돼 먹었다고 말도 지질하게 안 된다고 막 때리고 처벌하고 버리고 이러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린 종종 조금 신앙의 삶이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해.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시죠. 오히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내 욕심에 끌려 자꾸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가득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요즘 종말이네, 뭐 베리칩이 어떻대 막 하면서 어떤 두려움을 가져요? 쓸데없는 두려움을 가져요. 요한계시록을 건강하게 알면 말세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리칩 100개를 맞아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를 들릴 수 있으나 그거 없어도 하나만 알아도 돼요. 베리칩이 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가 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그 은혜를 이길 수 있는 게 있나요? 이 땅 가운데? 사단이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은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잠시 우리를 연단하고자 그냥 놔두시는, 잠시 우리보다는 능력이 탁월하나 존재의 면에서는 우리보다 저 밑에 있는 자예요. 그는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다만 미혹의 덫은 놓을 수 있어요. 우리의 교만을 이용하고 우리의 죄성을 이용해서 넘어지는 유혹의 덫은 놓을 수 있으나 우리를 죽일 수 없다고요. 그래서 베리칩이라는 그런 이상한 것들을 자꾸 이상한 가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자꾸 말세를 사단의 세력과 예수님의 세력의 팽팽한 대결처럼 그렇게 자꾸 미혹을 시켜 놓는데, 감히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결을 해요? 대결의 어떤 자격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잠시 그래 어디 해봐라고 놔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연단하는 도구로 쓰고 또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에게 경고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잠시 도구로 쓰실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헛된 것에 자꾸 두려워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존재가 바뀐 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자들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일로 근심하고 저런 일로 걱정하고 이런 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야 그거 걱정할 것도 아니고 그거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그거 염려할 것도 아니다 야, 자꾸 말씀하고 보여주고 들려주는데, 성경에 룻과 같은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내용이 이렇게 약속으로 담겨있는데 우리는 자꾸 걱정할 게 너무 많아요. 두려워할 것도 너무 많아요. 근심할 것도 너무 많아요. 은혜의 자리 안에만 있으면, 잘 들으세요, 어느 형편 어느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앞이 사방이 가로막혀 있어서 전체 진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발걸음이 은혜의 자리 그 안에만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신뢰하십시오. 신뢰 못하니까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신뢰함으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냥 앉아버리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성실과 정직과 땀 흘림만 있으면 안 죽습니다. 피 안 흘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보십시오. 그래야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윗의 계보로 끝나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는 믿음의 계보의 완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소망할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하나님,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가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을 책임지셨던 것처럼 오늘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혹여나 자녀가, 아니 내가, 때로는 가족이, 형제가 은혜 밖에 있다면 우리의 몫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가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때로는 말로, 때로는 삶의 모습으로, 때로는 기도하며 무릎 꿇는 자세로 그들이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은혜 밖에 가지 않고 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언약의 땅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힘쓰고 애쓰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룻이 되어야 돼요. 이 시대의 언약의 땅을 향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성실하게 이삭을 줍는 룻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이삭을 줍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급한 거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내 앞에 놓인 그 작은 일상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은 정말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걸 더 확고하게, 더 분명하게 보여주실 겁니다.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